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오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두루 행하여 일루기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은 선교사인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비전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린 그 자리에서 이광섭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광섭 목사님께서 8월 중에 한 번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설교 요청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오스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께서 평소에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자주 읽는 이유는 이 본문의 이 바울의 상황과 저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를 보면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폭동을 피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헬라로 가서 피신합니다. 약 한 3개월 동안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노마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노마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디오가 대피를 해 주었죠. 이 소요 사건을 통해 바울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보시면 그 본문 바로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6.25 사변을 경험했습니다. 6월 25일 날 14년 동안 목회를 하던 교회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일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하면서 참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선거단체 10년, 부교육자 10년,
그리고 담임 목사 14년. 이것이 저의 총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면서 참 통곡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은 담임 목사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9월 16일, 9월 17일 날이 바로 이제 청빈 목사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토요일 저녁 혼자 이렇게 비를 들고 교회를 이렇게 쓸고 있는데 청소를 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통곡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교회 바닥을 쓰는 겁니다. 10년 동안 새벽 기도하시던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저를 붙들고 왜 우냐고, 목사님 왜 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광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의 영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형님, 목사님 힘주세요. 이게 목사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힘주세요. 일어날 힘 주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 중에서 우리 형님 목사님에게 힘 주세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선교사인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를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본다면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회개시켜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 우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것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회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님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저에게 참 이것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문사모도 알지만 병원 신방을 자주 가게 됩니다. 타이에 의해서 제가 가고 싶지 않은데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친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방 가시죠.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복음을 거부하던 친구가 목사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 복음을 전하니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또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 밤에 신방하고 그날 아침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밤에 영접 기도하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저기 병원에 사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병원 선교에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강렬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종원 선교사야, 네가 할 일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에게 쓰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받은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인도네시아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2주 후면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인도네시아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이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보고는 아니고요. 선교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어둠의 이 땅에 정말 빛이 비춰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인도네시아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몇 명이죠? 2억 6천만 명, 어떤 분은 2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를 가보면 넘기지 마시고요. 네. 인도네시아 현지를 가면 저게 굉장히 오토바이가 많아요. 길거리 오토바이 많고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세계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섬의 나라입니다. 섬이 1만 8천 개, 무인도만 3천 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4개의 주요 섬이 있습니다. 칼리만탄, 우리가 보르네오라고 그러죠. 보르네오 섬이 있고, 그리고 수마트라 섬이 있고, 자와 섬이 있고, 슬라웨시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나라가 방대한 나라인지요.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까지 7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제가 타봤습니다. 참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지 않은 이유도 어떻게 본다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넘기지 마시고 그 앞에 거 보세요. 이 동과 서에서 가는 거리가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동서 길이가 비행기로만. 남북으로 4시간 걸립니다. 엄청난 방대한 나라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350년 동안 네덜란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가서 봤더니 신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네덜란드 화란 신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종교 인구가 참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7%가 되기 때문에 2억 6천만 명이 한 2천만 명 가까이가 이미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 통치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영혼들과 함께 한 몇 개월 동안 함께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상처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만한 사역은 아니겠구나. 많이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기 이슬람이 87%, 이게 종교 지도입니다. 종교 지도인데 초록색은 이슬람입니다. 노란색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파푸뉴기니아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가 들어와 있죠. 선교사들이 가서 많이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호주 갖고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가 한 87%가 이슬람교, 기독교가 7%만 되어도 한 1800만 명에서 한 2000만 명이 되는 방대한 나라입니다. 방송국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기독교 방송국, 그 다음에 극동 방송국 2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넘겨도 끝이 없어요. 엄청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예수세기 교회와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가 참 연합을 잘할 수 있겠다. 뭘 느꼈냐면 공영방송에서요 방가를 부릅니다. 방가를 불러요. 형제, 자매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서 방가라발 신바라발 방가를 부르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이 예언사역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가 3%, 기타 종교가 3%입니다.
87%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 경제는 이미 이제 중국이 쥐고 있고요. 정치는 이제 이미 이슬람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들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종교 분쟁 테러 지역이 많습니다. 뭐 하도 나라가 넓어서 종교 분쟁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화산 폭발한다 하기도 인도네시아 교회는 평안합니다. 한국에서만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5월 14일 날 인도네시아 현지는 갖지 않고 인도네시아 현지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7시 몇 분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천주교 하나가 불타고 이런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가 지금 이제 자카르타 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렇게 정보들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여러 가지 근심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말라쿠 종교 분쟁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은 선교사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상당히 종교 분쟁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지금 싸우는 모습입니다. 종교 분쟁이 통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약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국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참 비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종건 선교사 가서 죽지 말고 살아야 돼. 거기서 죽으면 저 위에서 만나야 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가 참 장난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죽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참 처참한 모습들이죠. 그 다음 넘기시고, 자, 제가 이제 이런 인도네시아 지역에 작년 올 1월 달이죠. 우리 문경 사모님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자카르타하고 반둥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자카르타 우이 캠퍼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는 곳이 우이 캠퍼스입니다. 여기 캠퍼스 앞에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이제 방을 빌려서 자취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언어 코스가 상당히 아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웬만하면 이 대학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언어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기왕에 받는 바에 언어 훈련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가기로 지금 해서 비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참 여러분 꿈의 낙원인데요. 어딜까요? 여기 반둥입니다. 반둥이 이 네덜란드 식민 정부가 있던 네덜란드 식민 통치부가 있던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1년 365일 1년 내내 평생 봄, 가을 같은 날씨만 계속됩니다. 한 26도, 7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계속 너무나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막 선교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것도 은혜가 돼가지고 반둥으로 가야 되나 안동으로 가야 되나. 근데 저는 좀 추운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 좀 빗나가는데 뭐 목사님도 가끔 하시니까 저 좀 해볼게요. 저는 올 여름이 딱 맞아요. 제가 온도가 딱 맞아요. 온도가 딱 뜨뜻하니 좋아요. 저는 추위를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4월, 5월까지 내복이 있어요. 그리고 7월 돼야 내복을 벗어요. 올 여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뜨뜻하니.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더니 적도가 바로 위에 태양이 비치는데요. 뜨뜻하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이런 좋은 한증막이 어디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파송 예배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인도네시아 이제 분들을 만나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2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M1, M2, M3를 본다면 M2 지역에서 이미 선교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입니다.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요하네스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트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인도네시아에 1000명 되는 교회를 담임하시고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수재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책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기타도 얼마나 잘 치시는지 저분하고 함께 이제 MT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 마우라를 추워서 마우라를 이렇게 얼마나 추우면 저렇게 하겠어요. 여름 더운 나라로 가야 되겠죠. 저렇게 칠레인데 말이죠. 추워가지고 이렇게 막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더운 나라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여기 이제 정말 우리 형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 얼마나 키가 큰지 정말 제가 막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우리 사모님 이렇게 같이 찍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축사하시는데 기적이 있을 것이다. 저에게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자격도 능력도 상황도 아닙니다.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너는 뭐냐? 너 뭐 선교사로 나갈 자격이 되냐? 이렇게 반문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가 개척했던 교회 10년 동안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사진을 찍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은혜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은혜가. 우리 다 함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을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6절입니다.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봤더니 은혜가 그 직분을 하게 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은혜가 역사해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야지요.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내가 선교사 하겠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60이 다 되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의 영혼 깊숙이 저를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에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딱 두 손을 들으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주님, 주님 부르면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를 인도네시아 땅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바라는 것은 가는 교회들마다, 여러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기 있는 섬들을 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돌아보고 가는 것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체마니의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오체마니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1, 2, 3, 자행참, 영광스러운 교회, 12광줄이 가득히 다 읽었습니다. 샅샅이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막 밑줄 치고 또 묵상하고, 오치만이 정말 잠깐 많이 이렇게 매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자기 자만에 빠졌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만은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치만이가 이제 꿈을 꾸는데 앞에 큰 이렇게 강이 있는데 강 앞에 강을 타고 올라가는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꿈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바위를 깨트려 주세요. 이 바위를 치워 주세요.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지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치마나, 오치마니까 치마나. 바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물이 불러 흘러 넘치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여 비를 내려 주소서. 비가 쏟아집니다.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 바다, 그 바위 위로 올라 노를 져가면서 위상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선교했습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세계교회가 제가 다시 올 수 없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사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교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일을 은혜가 할 수 있도록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 세계교회. 근데 너무 막 센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 세계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관리하고 이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예수 세계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 관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 은혜의 강물을 흐르도록 만드는 막힘이 없도록 만드는 영혼 관리자로 영혼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은혜는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만큼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없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가 역사하게 하십시오. 은혜가 직분도 감당하게 하십시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할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구하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또 예배는 감사할 때 임합니다. 은혜는 감사입니다. 예수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감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가 은혜입니다. 감사의 정도가 은혜의 정도입니다. 저는 올 1월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갔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불렀습니까? 1월 초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습니까?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네시아 땅에 나를 불렀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지에 갔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이제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됩니다. 마지막 밤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떠나는 날 마지막 밤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입니다. 하얀 연기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둥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어두운 적막처럼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거기서 주님은 아니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사무엘 할아버지, 이렇게 빵과 그리고 물과 성경책 놓고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염이 있고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너무나 인자한 목소리. 느낌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야, 기도해. 기도하라니까 너 그렇지. 야단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그 음성이 너무나 포근하고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감미롭습니다. 그때 제가 꿈에서 이제 꿈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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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두 번째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주 인자한 음성입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새벽에 딱 깼어요. 그랬더니 한 새벽 한 4시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밖에는 야자수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비가 내리고 있고 야곱이 잠에서 깨었듯이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야곱이구나. 잠이 깼구나. 주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여기가 주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주님의 전이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때 사역자는 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확실히 인도네시아다. 꿈에서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안 돼요. 꿈이 현실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아내가 이제 여기 예수세계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해요. 시계를 차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똑딱똑딱 하는 거 이거 재는 거. 그 수백 번 막 세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면서 똑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 읽으면서 계속 감사한 거예요. 바울역에서부터 미금역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변화된 겁니다. 남편 마음이 편해지면 변화된 겁니다. 나를 괴롭히질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어떤 교회냐 한번 가보자. 자, 제가요, 송기철 장로님 집회를 그렇게 많이 가서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고집 하거든요. 한 고집해요. 뭐 예언에서 나왔어요. 고집이 세다고. 이야, 그런데요, 기적입니다, 기적. 수입에 계속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예수시기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이 은혜는 또한요, 은혜의 손길을 감지하여 반응할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의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면 감사가 안 나온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감각, 은혜의 안테나를 세우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해야 됩니다. 딱 눈치채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반응입니다. 반응이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것을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바울이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역사하셨구나.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항상 깨닫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적이,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은혜가 왕노릇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입에 와 있고, 우리 마음에 와 있고, 우리 삶에 와 있어요. 속이는 거죠, 원수가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에세이, 생각이 내가 된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이 되면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전도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영표 선수가 사과를 탁 입에 깨물었습니다. 콱 사과를 깨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과맛이 너무 달콤한 겁니다. 이 사과나무를 심고 가꾼 농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이 사과를 포장하여 운반한 농부들의 손길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느껴졌는지 사과를 꽉 깨물면서, 사과를 깨물면서 울컥울컥 우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이 지금도 베풀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지난주 우리 아들 녀석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 아내와 저와 가족이 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별장입니다. 아들이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다고, 어떤 빈집이 필요하다고, 빈집은 안 되고 사람이 사는 집인데 아시는 분인데 갔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별장에 갔는데 건설비만 한 7억 5천만 원 몇 년 전에 지었는데 다 나무로 지었어요. 앞에 정원이 있고. 얼마나 날씨가 더웠습니까? 막 사람들은 이놈의 공기가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전철 타는데 뒤에 사람들이에요. 와, 공기 막 그러더라고요.
공기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막 짜증을 부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2층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요, 제 얼굴을 싹 스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뜨거운 바람. 저도 좀 더위도 좀 탔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샥 하는데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산들 바람, 지구를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여기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근에 그럴 만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선교회에서 10년간 일을 했었는데 그 선교회에서 만났던, 제가 많이 도움 주었던 형제가 자카르타에서 산다는 겁니다.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에 돌아온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나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기 전에 내가 목사님 만나서 안내해 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래서요, 그날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방이 참 넓더라고요. 보니까 방이 수없이 많아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다 나무예요. 시원해. 추워요. 이불 덮고 잤어요. 정말 나무로 지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아침에 감사해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제가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섬세하신 주님의 은혜. 제가 그분 방을 돌아가면 다니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님 멋져요. 주님 정말 멋져요. 주님 최고예요. 주님만한 분은 없어요. 한번 나와보러 가세요. 주님이 얼마나 멋진데요. 주님 막 감사하면서, 와,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감미로운 더위와 함께, 감미로운 바람과 함께, 사과와 함께, 우리 아들 때문에도 거기 가서 또 가족과 함께 신께 주시고, 또 귀한 조목조목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2주 후면 인도네시아로 들어갑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일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도 이 은혜가 이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바나로 갈 것인데 그때도 이 은혜가 역사할 것이고, 이 은혜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은혜가 역사하는 일이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 저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예수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저는 정말 요즘 흥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60명대를 막 돌파하고 막 100명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주에 2개 가정씩 막 등록을 해요. 물이 바다를 넘침 같은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는지. 소풍 가는 교회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를 소풍 가러 가자. 그래서 소풍 가는 교회를 소풍 온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서 교회를 해보겠다고 부교육자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형님 목회 하시는데 여기 막 본당이 꽉 차고, 저기 식당, 주차장 막 승객 꽉 차가지고 막 은혜가 확 흘러가는 교회.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애원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애원이 있고 말씀뿐입니까? 말씀이 애원이다고. 애원에서 모르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요한교식에 애원이 있다고. 그 애원은 그런 애원이 아니에요. 애원은 진짜 있어요. 예언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과 함께 참 온전한 예언 역사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안테나를 세우고 은혜를 감지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반응하십시오. 주님 멋져요. 어떤 분은 물을 탁 샤워하면서도 그분은 그것으로 은혜 받았는데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물을 샤워하면서 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물을 만들었어요? 주님, 이 물 좀 보세요. 이 물이 얼마나 멋져요. 이 물로 샤워를 해요. 이 물로 빨래를 해요. 이 물로 세수를 해요. 주님, 이 물 좀 보세요. 물 좀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정신병이 다 나았어요. 은혜가 역사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맙시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만 자랑합시다. 바울처럼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밖에 나는 반응할 것이 없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민감한 영성을 기릅시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선교사가 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 세계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십시다. 은혜의 강물이 이곳 예수 세계교회 교회를 통해 세계로 흘러가게 하십시다.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요. 사도 바울을 일평생 동안 선교사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은혜가 예수 세계교회에 임하고 이 부족한 종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율법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행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죄의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땅,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주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